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항상 비시네. 토요 묵상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든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새벽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의 질문과 깨우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데요. 한 레위인과 그리고 그 첩의 갈등에서부터 민족의 내전으로 그리고 한 지파에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이 민족 가운데 발생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은 한 영혼에 대한 그 첩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관심이 결여되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무시되었던 그 첩을 자신의 자존감 그리고 분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을 자극하게 한 이후에 오늘 여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전 지파가 다 하나됨으로 모여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 모든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세 번의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의 질문과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집중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왕이신 또 참된 사사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또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목적과 내 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나님께 이 전쟁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미 베냐민 지파를 전쟁으로 무력화시키고 그냥 징계를 하겠다는 그런 자기 의와 자기 판단, 자기 고집으로 먼저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생각에 바르고 그게 옳아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릇되고 잘못된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때 판단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참
떨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방금도 말했지만 영적 분별이 결여되어져서 둔감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냐민 지파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0배가 넘는 군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과 힘, 숫자를 바라본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지금 교만함으로 누가 먼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치리해야 되는 줄 알고 지금 공격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방법을 정해놓고 내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 것처럼 기도하는 일이 혹시나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적, 내가 생각하는 방향 이전에 정말 이 시작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너무 서둘러 보이거나 너무 급하게 진행되어지거나 아주 열정이 지나치게 많아 보이는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내 삶과 내 걸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 없이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물어보는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참을 머물러 있다가 깊이 골몰이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발전된 모습이 있어요. 23절 중반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을 지칭할 때 내 형제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고집, 형식적이고도 외식적인 모습에서 약간 발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 뜻이 앞서고 있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전쟁은 그 레위인이 다소 과장되고 왜곡된 채 사실은 증인도 없습니다. 레위인 한 명의 그런 고백만 듣고 그런 말만 듣고 지금 이 전쟁을 모아서 베냐민 지파의 그런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지금 전쟁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말씀의 그런 근거를 가지고 혹여나 우리가 하는 방식과 일들이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또 답을 하셨습니다. 올라가서 치라고 하셨지만 또 패배를 합니다. 또 패배. 18,000명이 땅에 엎드려졌다.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냐면 베냐민 지파의 심판도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갔을 때 그때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됨, 배역함,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함께 심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우는 행위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슬퍼하고 운다고 해서 그것이 참 회개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사기 초반에 복임, 하나님이 야단치시니까 크게 울었더라. 그러나 참된 회개는 없었습니다. 크게 울기만 했었던 거죠.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안타깝기만 하고 정말 내 발걸음이 돌이켜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들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오랫동안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치에 그대로 그냥 세워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로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른 예배가 일어나고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비느하스,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과 과정대로 하나하나 밟아가며 나아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일은 너희 손에 내가 맡겨주실 것이다.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응답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느니라.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화목하게 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어그러진 상황, 꼬여있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폈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 말고 말로만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함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철저히 나아져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심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주권자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급하게 무모하게 너희 생각과 고집대로 기도하지 말고 간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그 선하신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위치로 우리가 내려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차례의 질문, 기도였죠. 세 차례의 질문, 그리고 세 차례의 응답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욱더 거룩한 행실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겸허한 순종함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부족해서 지키지 못했을 때 온전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또 한 걸음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뜻 가운데 거하는 기도와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제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